제가 여러 해 전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한 벽면 전체가 유화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을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그런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런 지체가 그렸다는 것을 제가 보고 집사님, 이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그 집의 따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술을 전공하겠네요. 그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전공을 했는데 지금 미술을 그만뒀습니다. 아니, 이렇게 탁월한 뛰어난 실력을 가지셨는데 왜 그만뒀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미술 대회만 나가면 다 상을 받고 1등을 했는데 미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쟁쟁한 아이들이 다 모인 데 가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아주 미술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었는데 그 뛰어난 미대생들 사이에 끼어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계속 전공해가 되겠나? 그래서 휴학을 하고 기다리면서 결정을 하기를 미술을 포기하기로, 미술은 더 이상 전공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미술에 탁월한 능력이 없는 아이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있으면은 자신이 탁월한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 자기 자신이 그 사이에 있으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도 어디에 그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이 전혀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한 국가와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이사야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열방과 열국의 이 주권, 이 국제 질서, 국제 관계의 질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거를 이사야서나 이 예레미야서에서 다른 성경 어디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에 그것은 최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땅도 아니고 저기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땅도 아니고 그리고 유럽 저 북쪽에 있는 그 땅도 아니고 바로 위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제국이 있고 또 아래에는 강력한 이집트 제국이 있고 그래서 아래 위로 강력한 이 세계의 4대 문명 가운데 2개 문명이 걸쳐있는 이 강력한 제국이 있는 이 한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것도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까? 다른 땅도 많은데 이집트에서 차라리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의 어느 땅을 주셔도 될 텐데 왜 머리 위에는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제국이 있는데 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은, 가나안 땅은 평화가 없는 땅입니다. 끊임없는 두 제국의 세력들이 왕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은 한 날도 평화가 없는 그런 끊임없는 분쟁의 땅이요, 전쟁의 땅이요,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이 땅에 심겨진, 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평화, 샬롬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분에게 부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샬롬,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지, 믿음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변 열강의 강대국에 이제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과 또 이후에 예레미야서 말씀에 일관되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특별히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은 열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국의 점에서 한 200년,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게 한 200년 전후로 해서 열강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일어서면서 왕들이 계속적으로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계속 열강을 갈아타는 그 모습을 한 200년 동안 계속 그 일을 봅니다. 문제는 한 제국이 강력한 그 패권을 수백 년간 유지하느냐? 그러지 못해요. 몇십 년간을 패권을 유지하다가 또다시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 약소국인 이 유대, 이 민족의 운명도 그렇게 부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특별한 계시를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 시대는 지금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머리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 아수르 제국이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이제 반아수르 전선을 이제 형성하는 이 패권 국가가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서 북쪽으로부터 지금 내려오는, 이 압력이 내려오는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 반아수르 연대의 맹주가, 우두머리가 이집트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와 함께 여기에 참여한 그 민족이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여기에 남유다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집트가 중심이 되고, 그 이집트에 블레셋도 붙고 그 이집트에 남유다가 붙어서 함께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동맹을 지금 형성하려고 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신 이 배경이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바로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라고 하는 아주 무자비한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로곤 왕이 그의 군대 장관 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이 타르탄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제 보내서 반아수르 동맹의 이집트와 함께 지금 아수르를 대적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지금 치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에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지금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을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바로 아스돗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이 시점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오늘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랴. 바로 그가 입고 있는 이 외투에 있는 이 띠, 배,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걸어다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벗은 몸, 벗은 발로 할 때, 이 벗은 몸이라는 것은 완전히 벗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벗었다고 할 때 이것은 내인은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벗었다는 이 벗은 몸은 사무엘 하를 가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메고 들어올 때에, 그때 다윗이 너무 기쁘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겉옷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 사울의 이 딸, 이 공주가 궁에서 보는 거죠. 자기 남편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냥 옷이 벗겨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남편을 향해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왕의 벗은 몸을 백성들이 보고 웃었다. 여기서도 벗은 몸은 내일까지 완전히 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겉옷이 벗겨진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것도 짧은 시간 한 번이 아니라 3년 동안을 바로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3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행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선지자들이 보통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를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 그런 사역들이 선지자 가운데 있습니다. 예컨대 호시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그 여인은 이미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유명한 창녀예요. 그 성읍의 사람들이 고멜이라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창녀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던 그 거룩한, 그 경건한 이 호시아라고 하는 이 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여자와 어느 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는 선지자와 결혼하면서 삶을 다시 단정하게 하고 가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도를 하고 또 바람을 피고 또 성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임신을 해가지고 도대체 아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끼를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식을 집에서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나면은 또 집을 나가서 그런 더러운 짓을 계속적으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귀 밑에 여인의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평생을.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이 선지자의 10년 가운데에 자기 아내 고멜이 끊임없이 외도하고 끊임없이 부정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지자, 이 호시아의 마음이 찢어질 짓이 아픈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바로 고멜과의 혼인, 결혼, 그것이 바로 행위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이제 어떤 행위 예언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멍에를 만들어서 이제 목에 멍에를 그는, 그래서 성 밖에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고, 그래서 성 안에서는 지금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할 이때에 멍에를 매면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서 70년간을 그 땅에서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전쟁에서 안 되고 순수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한 행위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행동이 뭐죠? 자신의
머리칼과 수염을 칼로 다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칼로 3분의 1 자르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을 것이며, 그리고 불태우면 또 성이 불타고 성이 파괴되어서 3분의 1이 죽을 것이며, 나머지 바람에 3분의 1의 머리칼을 날려보내는 것은 나머지 3분의 1의 백성들은 포로로, 온 세계로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위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오히려 말보다는 선지자의 3년간을 발가벗고 다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3절 중간 부분에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의 빨가벗은 이 수치당함, 이 부끄러움 당함은 이후에 이집트와 구스가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장차 이제 아수르가 이제는 이집트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남자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붉은 모습으로, 심지어 볼기자까지 드러내고 그렇게 끌려갈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나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여러분 외국의 영화를 보면은 뭐 살인범이나 어떤 범죄인이 잡히면은 보안관들이나 경찰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혁띠를 풀어버립니다. 그죠? 그런 거 보셨죠? 그죠? 혁띠를 풀려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 바지가 내려가서 이 도망을 제대로 못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갑을 물론 채우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고대 시대 때는 노예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전쟁 이 포로들을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수치감과 함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도록 모든 것을 벗겨버리는 거죠. 신발까지. 바로 이집트가 앞으로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이제 빼앗기고 이 수치를 당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5절에서 그들이 바라는 이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쪽에서 지금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이 사르곤 왕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가서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 의탁을 하고 이집트를 신뢰하고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안전을 지금 도모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고 신뢰하였던 이집트가 어떻게 되었죠? 이집트가 오히려 옷을 빨가벗긴 채로, 신발을 벗긴 채로, 볼기짝이 다 드러난 채로 아수르 왕에게 오늘 포로로 잡혀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백성들과 왕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앞으로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이집트를 신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여기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20장에 등장하는 이 사르곤 왕이 이 타라단이라는 이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 아스돗을 이제 칩니다. 그런데 이 아스돗이 애국과 지금 동맹을 맺어져 있거든요. 동맹을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 아스돗을 공격하면은 이 동맹의 맹주인 이집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이 아스돗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거냐, 역사 속에서 이 아스돗의 왕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아스도스의 왕을 잡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고 동맹국가였던 그 이집트에게 이 아스도시 배반을 오히려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너희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여서 이집트의 손을 내밀고 이집트에 의존하여서 이 위기를 너희들이 벗어나려고 하지, 잠시 지나면 그들이 말가벗김을 당하고 다 그들이 아수르의 왕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를 의지했던 블레셋 아스도스를 봐라. 그 성읍의 왕이 전쟁에 피하여서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에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그 아스도스의 왕을 오히려 사로잡아서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넘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너희들이 의지할 때에 오히려 너희들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20장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한 가정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교회나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적용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만약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내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한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동맹이 있고 좋은 이웃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동맹국가보다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생명과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교회에 또 이 지상의 교회의恩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경영에 있어서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주관자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맹과 어떤 나라를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신뢰하고 당신을 더 의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 만에 부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내려가고 나서 그러면서 낙동강 이 대구하고 그 경남 그 창녕, 마산 그 낙동강 둘레에 있는 그 땅만 겨우 남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가면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초량교회 신문을 하신 아주 오래된 교회 한 120년 정도 가깝습니다. 그 교회에 서울에서부터 전국에서 이 공산 치하에서는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신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처형을 하니까 이 부산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그 당시에 초량교회 큰 교회니까 그 초량교회 그 마당에 텐트를 치고 그게 전국의 목회자들이 거기가 도피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나라가 이런 환란을 지금 당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의 시사참배와 일제시대 때의 그 범죄를 하나님께 사유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며칠을 울부짖으면서 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그 초량교에서 통곡을 하면서 구급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산 일대밖에 땅이 남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한편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초량교회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부르짖은 그 며칠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은 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인천에는 상륙작전을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랍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산에 있던 그 당시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연합군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상륙작전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밤낮을 며칠 동안 부르짖은 거죠. 저는 그때 그 가난한 심령, 이 땅의 목회자를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밤낮을 부르짖었던 그 가난한 심령,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때처럼 부산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70년 그때보다 훨씬 지금 불리합니다. 훨씬 불리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노당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한국 사회 저변 깊은 곳에 바로 무신론과 불신론과 인본주의의 상징인 이 공산주의 이념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금 오염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성과 자신의 합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는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없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쪼그라든다. 이거는 우리가 대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훨씬 좋은 환경이 열린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한국교회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수치를 당할 이 이집트에 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세상의 세력과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오직 하나님 당신의 손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한 시대의 미래가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이 민족과 나라의 이 위기 가운데서 다른 어떤 힘과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각성해 주시고 새롭게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